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새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주백성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주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뜨거운 사십세계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산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50명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세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19절의 말씀에서 나오는데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은혜를 달라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렇게 특별한 기도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달라는 기도는 늘 하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은혜를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는 기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특별한 것이 뭐가 있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좀 다르고 특별한 부분이 있다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달라고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행한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한 그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한 그 업적, 그 공로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해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일들을 했냐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후손이었는데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서 왕을 돕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왕에게 내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왕이 그것을 허락해주고 유대 총독으로 이 느헤미야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성벽 건축을 며칠 만에 끝내느냐? 52일 만에 끝냅니다.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해서 든든한 성이 되게 하고 성문을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하는데 52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52일 동안 이 느헤미야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대적들이 방해를 했고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한 손은 칼을 들고 한 손은 일을 하고 그러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유대 백성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이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은 괜찮았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먹을 양식이 당장 없는 사람들, 이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생존의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있었을 때, 그때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에게 곡식과 재물을 꾸었어요. 빌렸습니다.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논과 밭을 저당 잡혀서 그렇게 돈을 꾸었는데, 뭐 흉년으로 인해서
걷어들이는 수확이 없으니까 그 곡식을 갚고 돈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갚지 못하니까 집을 빼앗기고 농과 밭을 빼앗기고 심지어는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이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아주 이렇게 치솟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가 이 부자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때에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돕고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집을 빼앗고 논과 밭을 빼앗고 자녀들을 종으로 끌고 가느냐,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고 느헤미야가 책망을 심하게 합니다. 다시 다 돌려주라고. 그래가지고 부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느헤미야의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요구를 따라서 논과 밭을 다 돌려줍니다. 집도 돌려주고 빼앗아간 종으로 잡아간 그 자녀들도 다 돌려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유대 총독으로 12년간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했는데 성벽도 건축하고 그리고 이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정당한 삭슬, 우리말로 표현하면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세금으로 갈취를 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들을 도왔고 이들을 섬겼다라는 것이 이 느헤미야가 하는 내용입니다.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무리 큰 일들을 많이 했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했고 심지어는 자기 품삯도 받지 않고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은혜 달라고 요구할 그런 근거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행한 수많은 일도 아무리 큰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하게 구할 만큼 그런 업적이 될 수 있고 공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이다 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unworthy라는 영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게 worthless가 아니라 unworthy예요.
worthless라는 단어로 이해하면 쓸모없는, 필요없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필요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요. 손 들고 우리 가슴에다가 이렇게 대면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사랑받는 자녀이고 소중한 자녀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필요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가 무익한 종이에요. 이 무익한 종은 unworthy servant라는 그런 의미인데 적당하지 않는, 자격이 안 되는 부족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에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종일 뿐이지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도 우리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나는 그저 부족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축복,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서 그 10,000,000분의 1, 1억 분의 1도 안 되는 그냥 조그만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면서 이거 다 내가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내 영광을 드러내면, 내 업적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영광 받는 거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충현 선교교회에 있을 때 이 문화행동 아트리라는 뮤지컬 팀이 와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한 해는 이 루카스라는 작품을 공연을 했고, 그 다음에는 회심이라는 그런 작품을 공연했는데, 제가 담당 목사랑 이 공연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 뮤지컬 팀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이 뮤지컬 팀을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완전히 전문가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전문가들이냐면 이 무대를 본인들이 다 제작하고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재료를 다 사다가 뭐 목수예요. 완전히 목수. 그 무대를 제작하는데 완전히 뭐 그냥 전문가처럼 잘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일주일 내내 그 무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시간들 가운데 짬짬이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 분장을 해서 그 공연하는 날 정말 멋있게 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았으니까 이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제가 다 보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참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고생했다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그 수십 명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누가 그렇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했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나온 겁니다. 얼마나 정말 귀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했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이런 업적이, 이런 공로가 있어서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할 만한 그런 업적과 공로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 업적과 내 공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부족한 종이고 자격이 안 되는 종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내가 했다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안 받으십니다. 그게 축복을 까먹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축복을 까먹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마음의 자세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행한 공로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것이 있다면, 교회를 위하여 행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을 위하여 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공로가 될 수도 있고 업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한 것이 있는 업적과 공로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함으로 행한, 믿음으로 행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공로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을 믿고 섬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보이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서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 축복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소유를 많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겼습니다. 저의 이런 삶을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것이 내 업적이기 때문에, 내 공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마땅히 은혜 주셔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산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를 위하여 행한 그 모든 일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고백. 예수님이 자신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을 행하시고 지키시고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구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 나는 기도하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느 누구가 저를 좀 도와주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또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간 삶이 있다면,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주를 위하여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거죠. 당연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 잘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들을 사모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행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한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아버지 이끌어 주세요. 아버지요,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하게 마음껏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했었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 삶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겼던 그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과 은총을 저희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백성 교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은총과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내 업적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행한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앞뒤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너무 밝고 이렇게 마음이 확 튀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깨끗하고 또 잘 관리된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냥 일반 장소가 아니라 또 신학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장소를 구할 수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수요 예배가 아니라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를 출입하실 때 금요일은 게이트 앞에서 크락션을 누르시면 되고 주일은 초인종을 누르시면 게이트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들어가는 문과 화장실 문을 여는 코드가 있어요. 패스워드가 있는데 3400입니다. 3400. 우리 이 건물 주소가 3400 웨스트 6th 스트리트거든요. 그래서 3400을 누르시면 이제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문은 제가 열어놨는데 혹시 닫혀졌을 경우에는 그냥 3400 누르시면 그냥 열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열으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컨미션 3층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토요일 새벽 예배는 이제는 없습니다. 금요일 날 저희들이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철야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늦게까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새벽 예배는 쉬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293장 찬양 드립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집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눈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왕이 되어 주셔서 또 우리 교회의 주인과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가운데 평안한 길을 평탄한 길을 순조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각절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오창신 권사님 주여 속히 그 암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최영숙 전도사님 차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백성교회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과 또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힘있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의 정수자 선교사님, 선비매교회 임상훈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구원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여 지게 하시고 좋은 열매들이 가득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